안녕하세요. 파이미니스트리 포이에오 연구소 제공 2026년 아름다움의 중요성 27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26강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름다움과 예배 네 번째, 성도가 어떻게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26강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데이빗 교수님은 이 질문을 곧바로 예배 스타일이나 교단 전통의 차이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는 우리를 성경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움과 예배를 생각하는 방식은 늘 성경에 의해 형성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교부들도, 아우구스티누스도, 종교 개혁자들도, 그리고 주 21세기 오늘날의 교회도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은 아름다움과 예배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먼저 내 취향이나 우리 교단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 형성하는 상상력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각 교단과 회중이 예배에 대해 가지고 있는 표어, 캐치프레이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전통은 예배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드려져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전통은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한다고 말하며, 또 어떤 전통은 예배는 성례적이다 혹은 예배는 언약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무엇을 당연히 아름답다고 느끼게 만드는 감각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 물어야 했습니다. 왜 나는 이것을 당연히 아름답다고 느끼는가? 그 감각은 성경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교적 아름다움의 중심 긴장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에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참 인간, 하나님의 형상, 가장 매혹적인 구세주로 증언합니다. 이 두 진술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하나로 만납니다. 십자가는 아름다움을 부정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재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고난을 제거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과 구원의 아름다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훈련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첫째, 아름다움과 기능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훈련과 전문성은 아름다움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길 때 기능은 아름다움의 일부가 됩니다. 둘째, 모든 예배자는 자기 자리에서 장인적인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호크마, 곧 마음의 지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감정, 지성, 의지, 상상력, 기술적 숙련, 그리고 영적 분별이 통합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예배는 몇몇 재능 있는 사람들의 공연이 아니라 장인적인 지혜로 훈련된 공동체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여러 개의 열쇠가 들려 있습니다. 문들은 모두 열려 있지만 각각의 문 너머에는
서로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문 너머에는 정원처럼 보이는 사람의 공간이 있고, 어떤 문 너머에는 불과 영광과 환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문 너머에는 성전과 예배의 공간이 있고, 또 다른 문 너머에는 하늘의 예배처럼 보이는 빛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예배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하나의 열쇠만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열쇠를 줍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성경에서 아름다움의 언어가 특별히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곳으로 아가서와 에스겔서 그리고 시편을 언급합니다. 이 세 책은 모두 성경 안에 있지만 아름다움을 말하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아가서는 사랑과 갈망의 언어로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는 식의 표현은 아름다움이 단순히 대상의 외형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발견되고 선언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관계적이고 매혹적이며 서로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서로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스겔에게는 성전, 영광, 환상, 두려움, 심판, 그리고 회복의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부드럽고 편안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압도적이고 때로는 두렵고 우리의 언어와 상상을 넘어섭니다. 에스겔서의 아름다움은 묵시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쉽게 다룰 수 없는 영광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또 다릅니다. 시편은 찬양과 감사만이 아니라 탄원, 슬픔, 두려움, 분노, 회개, 기다림의 언어까지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래서 시편의 아름다움은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여는 아름다움입니다. 기쁠 때만이 아니라 무너질 때도, 확신할 때만이 아니라 흔들릴 때도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름다움을 한 가지 색깔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는 영광과 두려움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시편은 기도와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만 보아도 성경적 아름다움은 매우 다층적입니다. 그런데 데이빗 교수님이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각 교단과 전통은 자기만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전통은 요한복음서 4장의 영과 진리를 예배 이해의 핵심 열쇠로 삼습니다. 어떤 전통은 고린도전서 14장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를 열쇠로 삼습니다. 어떤 전통은 성막과 성전의 구조를 통해 예배를 이해합니다. 또 어떤 전통은 시편의 찬양과 탄원을 중심으로 예배를 이해하고, 어떤 전통은 요한계시록의 천상, 하늘의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의 아름다움을 상상합니다. 문제는 열쇠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중심 본문이 필요하고 신학적인 강조점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하나의 열쇠만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 속의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의 열쇠만 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보여주는 예배의 아름다움은 하나의 문으로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문이 있습니다. 영광의 문이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문이 있습니다. 말씀의 문이 있습니다. 성찬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배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문만 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예배의 아름다움은 쉽게 좁아집니다. 예를 들어 예배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드려져야 한다는 열쇠만 붙들면 예배의 질서와 명료함은 얻을 수 있겠지만 아가서가 보여주는 사랑의 매혹이나 시편이 보여주는 거친 탄식의 아름다움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는 자유롭고 뜨겁게 반응해야 한다는 열쇠만 붙들면 감정의 열림과 생동감은 얻을 수 있지만 성막과 성전이 보여주는 거룩한 질서나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공동체적 분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 예배는 성례적이다 라는 열쇠만 붙들면 물질과 몸과 반복의 깊이를 볼 수 있지만 말씀의 선포나 회중의 직접적인 응답을 충분히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자가 되는 세 번째 훈련은 이것입니다. 하나의 열쇠로 모든 예배를 재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는 성경 전체가 주는 여러 열쇠를 배웁니다. 아가서의 사랑, 에스겔서의 영광, 시편의 기도, 출애굽기의 성막, 요한복음서의 영과 진리, 고린도전서의 질서, 요한계시록의 하늘의 예배를 함께 배웁니다. 이것은 아무 기준 없이 모든 것을 그냥 다 받아들이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분별로 들어가자는 뜻입니다. 하나의 본문만 가지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넓은 아름다움의 세계 안에서 예배를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쇠 하나만 들고 예배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게 익숙한 문 하나만 열고 그것을 예배 전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이 내게 주는 다른 열쇠를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름다운 예배자는 하나의 문 앞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열어주는 여러 문 앞에서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예배자는 하나의 열쇠가 아니라 성경의 여러 열쇠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여러 열쇠를 통해 예배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깊고 넓고 풍성한지를 배워갑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의 중심에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한가운데에 아주 큰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조금 낯선 장면이죠. 보통 예배당 중앙에는 강단이나 성찬상, 십자가 혹은 찬양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림에서는 나무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 나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뿌리가 깊고 줄기가 튼튼하고 가지가 넓게 펴져 있고 잎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빛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살아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건강함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성경에서 아름다움과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건강한 몸이 보기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건강은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가 자기 자리에서 온전하게 살아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몸의 각 부분이 자기 기능을 잘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건강하다는 것은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이 서로 연결되어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각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서로를 세우고 약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을 향해 함께 자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예배는 단지 겉으로 멋진 예배가 아닙니다. 좋은 조명, 좋은 음악, 좋은 순서, 좋은 분위기만으로 예배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예배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있는가? 이 예배가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가? 이 예배가 회중을 소진시키는가 아니면 살리는가? 이 예배가 사람들을 소비자로 만드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예배자로 세우는가? 이 그림 속 나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죽은 장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입니다. 성경적인 아름다움은 겉으로 보기 좋은 표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라는 생명의 질서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합니다.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단지 모양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나무가 생명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가 참으로 아름다우려면 하나님께 뿌리 내려야 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에 뿌리 내리고 성찬의 은혜에 뿌리 내리고 공동체의 사랑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예배는 단지 한 시간의 행사가 아닌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생명의 리듬이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아름다움과 기능이 함께 간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죠. 그리고 예배자는 장인적인 지혜로 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하나를 더해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건강과 함께 갑니다. 기능이 좋아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뛰어나도 공동체를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예배가 화려해도 사람들을 하나님께 뿌리 내리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성경적 의미에서는 건강한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어떤 예배는 외적으로 소박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공간이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약한 자들이 돌봄을 받고 삶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자라난다면 그 예배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서 나무 주변을 보시면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와 함께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서로를 돌보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예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명 안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는 단지 멋진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자라나며 각자의 은사가 제자리를 찾고 약한 자들이 버려지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예배. 그런 예배가 건강한 예배이고 그런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는 훈련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도 모두가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예배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분별할 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보기 좋은가 만이 아니라 이 예배가 얼마나 생명을 자라게 하는가, 이 예배가 얼마나 감동적인가 만이 아닌 이 예배가 공동체를 얼마나 건강하게 하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또한 이 예배가 얼마나 전문적인가 만이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예배자가 되는 네 번째 훈련입니다. 참 예배자는 아름다움을 생명과 건강의 관점에서 분별합니다. 성경적인 아름다움은 죽은 장식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건강한 생명력입니다. 조금 더 짧게 말하면 아름다운 예배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예배당 안에 놓인 하나의 긴 식탁을 보여줍니다. 식탁 위에는 빵과 과일과 음식과 촛불이 있고 그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가족도 있고 혼자 온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나이와 상황을 가진 사람들이 한 식탁에 초대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름다운 예배는 나만 누리는 특권이 아닌 함께 나누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성경에서 아름다움과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살아있고 건강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이빗 교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름다움이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면 아름다움은 정의의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음식, 건강한 환경, 건강한 교육, 건강한 문화, 건강한 예배 공동체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원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며 돌봄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누가 이 아름다움에 접근할 수 있는가? 누가 이 건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누가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나눌 기회를 얻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사회적인 질문만이 아닙니다. 예배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예배가 단지 자원이 많은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초대하고 세우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이 식탁입니다. 성경에서 식탁은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도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이사야서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탁에 앉으셨고 마지막 만찬에서 빵과 잔을 나누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잔치의 이미지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식탁은 초대의 자리이고 화해의 자리이며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이 그림 속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식탁에는 한 종류의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노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식탁을 넓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약한 사람도 자기 자리를 찾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분별할 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예배는 얼마나 멋진가만이 아닌 이 예배는 누구를 살리고 있는지를, 이 예배는 얼마나 감동적인가만이 아닌 이 예배는 누구를 초대하고 있는지를, 이 예배는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가만이 아닌 이 예배는 약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찾게 하는지를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참 예배자는 아름다움을 혼자 누릴 특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 예배자는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어야 할 선물로 봅니다. 하나님께 받은 빛, 받은 은혜, 받은 자원, 받은 훈련, 받은 공간을 자기 안에만 가두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도록 나눕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예배는 식탁에서 드러납니다. 누가 초대받고 돌봄을 받고 있는지, 누가 함께 찬양하고 있으며 누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도록 돕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식탁입니까? 우리의 아름다움은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예배는 나만 누리는 특권이 아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도록 나누는 선물입니다. 조금 더 짧게 말하자면 참된 아름다움은 식탁을 넓힙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예배는 단지 잘 꾸며진 예배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생명과 은혜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은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함께 둘러앉은 식탁에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예배당 안에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중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앞쪽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아주 밝은 빛과 함께 평화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푸른 나무와 강물, 회복된 도시, 밝은 하늘, 생명의 풍경이 보입니다. 이 그림은 단순히 예배당 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림은 예배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배는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더 큰 완성으로 이끌어갑니다. 예배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을 깨웁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아름다움이 온전함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을 깨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더 깊은 갈망입니다. 더 온전한 삶, 더 회복된 관계, 더 건강한 공동체, 더 깊은 예배, 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경험할 때 단지 좋다라고만 느끼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우리를 부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더 온전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깨웁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방향성입니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샬롬으로 이끌어갑니다. 샬롬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온전함입니다. 깨어진 것이 다시 연결되고, 상처 입은 것이 치유되고, 잃어버린 질서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예배는 단지 예배 시간 동안 감동을 주는 예배가 아닌 우리 안에 샬롬을 향한 갈망을 깨우는 예배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회중은 아직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깨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질병이 있으며, 불의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 너머의 빛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세계의 빛이십니다. 아직 완전히 도착하지 않았지만 예배 안에서 우리는 그 세계를 미리 맛봅니다. 그래서 예배는 지금과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를 맛봅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눈물이 닦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러나 아직 온 창조 세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는 우리를 현실에서 도망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지금 이 세상 안에서 더 신실하게 살게 만듭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도피가 아닙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소망입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우리를 샬롬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우리 공동체는 더 화해된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우리 예배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끌고 있는가?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샬롬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름다운 예배자는 단지 예배를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예배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보고 그 완성을 향해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교수님이 말한 6번째 훈련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우리 안에 온전함을 향한 갈망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우리를 샬롬으로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예배는 지금의 감동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는 완성될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사모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종말론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운 예배는 지금의 감동에 머물지 않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갈망을 깨웁니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샬롬으로 이끕니다. 예배는 우리를 현실에서 도망치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게 함으로써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샬롬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세계를 향한 초대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아름다움 예배자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훈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익숙하게 여기는 예배의 방식이나 교단의 표만 붙드는 것이 아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더 넓은 아름다움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아름다움은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는 단지 보기 좋은 예배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예배입니다. 또 우리는 아름다움이 나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할 선물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식탁을 넓힙니다. 거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도록 초대됩니다. 아름다운 예배는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도록 나누는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름다움이 우리를 샬롬으로 이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지금의 감동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갈망을 깨웁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자는 하나의 취향이나 익숙한 형식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열쇠를 통해 아름다움을 배우고 건강한 생명을 분별하며 받은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완성돼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향해 이끌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마칠 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내 마음에 들었는가가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렸는지, 나는 다른 이들과 함께 이 아름다움을 나누고 있는지, 나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더 갈망하고 있는지, 나는 조금 더 아름다운 예배자로 빚어지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 아름다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질문을 품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로 빚어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름다운 예배는 끝나는 순간 사라지는 감동이 아닌 우리를 샬롬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28강 아름다움과 예배의 5번째로 찾아뵙겠습니다.